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송축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 이룬 포도의 성도들 서로 한번 미소로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흩어져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한번 따뜻한 사랑의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요, 오늘도 우리 영혼의 심호흡을 한번 하겠습니다.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호흡의 순환이 필요하듯이요, 이 시간 우리 한번 호흡을 깊이 받아들이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과 내면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그 모든 연약함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우리 영혼 육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호흡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교만과 악함과 모든 질병의 근원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주님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쁨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유럽의 작은 섬나라였던 이 영국은요, 강력한 해군으로 전 세계의 바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런 영국의 해군과 함께 많은 상선들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녔는데요.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이 무역선들을 통해서 영국은 세계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무역선들의 활약만큼 배가 침몰하는 해난 사고도 굉장히 자주 발생했어요. 1871년 2월에 영국 브리드링턴에서 무려 15척의 선박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요, 수많은 승객들과 또 구조 대원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정부는 더 이상의 이러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가 침몰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조사 결과 침몰의 이유는요, 매우 단순했어요. 그 원인은 다름 아닌 과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영국 하원 의원이었던 사무엘 플립솔은요, 선주들이 먼 바다를 항해하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화물을 싣고 가는 것에서 침몰 사고가 비롯됨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짐을 더 많이 실으면 실을수록 그것이 다 돈이 되었기 때문에 배가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욕심을 내게 된 것이죠. 이에 사무엘 플립소는 무리한 선적으로 인한 침몰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에 줄을 긋고요, 그 선이 잠길 때까지만 짐을 싣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조약으로 지키고 있는 플림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재 한계선을 지키는 것만으로 침몰 사고는요, 매우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안전한 항해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플림솔 라인의 임계치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면 여러분의 인생의 항해는요, 위험해집니다.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과욕은 침몰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과적을 주의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플레임솔 라인을 지키십시오. 다윗은 시편 16편 6절 말씀에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외에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 어떤 경계선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 제한된 한계를 두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 한계 내에서 아무런 도전 없이 그냥 분수에 맞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과욕이 넘어서게 하는 어떤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좀 더 많은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느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이에요. 이 탐욕의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것들을 기쁘고 즐겁게 누리는 그런 자족의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탐욕이 부른 처참한 침몰을 다루고 있습니다. 욕심이 자라서 어떻게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이 악이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우리 인생의 경계를 삼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표지판이자 경계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어되지 않는 욕심, 이 탐심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는 이유 첫 번째는 해결되지 않은 불안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1절 말씀이 지금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경 기자가 그 후에라는 구절을 첨가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오늘의 이야기와 앞선 사건을 연결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 앞선 사건이 오늘 본문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앞장이 20장 말씀을 보면요. 아람 왕 베하닷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사건이 나타나요.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로 비교할 수 없었던 강한 적이었던 아람으로부터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아람 왕이 아닌 아합 왕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아합 왕 자신을 기념하는 거리를 만들고 여러 성읍들을 조공으로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이 베나닷이라는 인물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20장 43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 일 후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 앞선 사건이 아합의 잘못된 욕심이 싹트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참 묘한 인간의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엄밀히 말하자면요, 아합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의 미래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합이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했던 이 마음이 마치 내일 지구에 종말이 찾아온다 해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고 싶은 여러분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아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답답하여 화가 나 자기 왕궁으로 돌아갔다는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아주 침울한 기분으로 사마리아에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는요 침울했습니다. 그의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소식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의 마음 한켠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절된 것에 대한 좌절과 분노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끼는 그 뚫린 가슴, 그 가슴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상실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완고함, 그 완고한 마음에서 오는 고립감, 그리고 근본적 인정과 사랑에 대한 허전함,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아합을 흔들고 있었겠죠. 그런데 아합은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안으로 삼고자 한 것인가요? 나봇의 포도원이요. 사마리아 궁 앞에 펼쳐진 기름진 포도원을 얻음으로 자기 안의 불안과 공허와 두려움을 잠재워 보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어리석게도 사람들은요 본질의 문제를 비본질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아합은 자신이 직면해야 했던 치명적인 실책의 대가들과 그로 인한 내면의 엄청난 불안을 지금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슴 속에 파고드는 그 허전함과 두려움을요 엉뚱한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 존재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확실한 것을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이 건강하고 풍요롭지 못한 사람이요, 오히려 인생의 포장과 껍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내적인 평안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허영에 빠지기 쉬워요. 또한 우리는 미래의 시간을 마주할 때마다 밀려오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현재적 삶의 구체적 보상들에 집착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부와 명예와 권력에 대한 잘못된 탐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펴본 아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치명적인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의 교만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거절된 자신에 대해서만 의식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언짢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불안했어요. 침울한 기분으로 자신의 외로운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과 조급함과 초조함을 여러분 무엇으로 잠재우고자 했죠? 소유로요. 소유에 대한 집착으로 그 불안을 지우고자 했어요. 본문 1절 말씀에 아합이가 그 궁전을 표현한 헤칼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요, 그냥 이미 부족할 것이 없는 아주 호화로운 처소였음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부족할 것 없는 처소에서 그는 정작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내적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그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유일한 결핍만이 자신에게 지나친 부족의 상태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조급함과 초조함, 그리고 존재에 대한 텅 빈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결국 그 텅 빈 것을 채워주고 그 틈을 메워줄 어떤 대상을 찾게 됩니다. 에바그리우스는 탐욕이라는 마귀가 사람들에게 찾아가 남은 노년기, 일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흉년, 질병, 빈곤에 쓰라린 현실, 필요한 것을 남에게 의지하게 되는 그 처참함에 대한 근심을 조장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근심으로 인해서 지나친 집착과 탐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마음의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 안에 욕심을 심어요. 여러분, 탐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내부는 굉장히 공허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어떤 궁핍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상대적으로 심각한 궁핍을 느껴요. 그것은 바로 내적인 결핍 때문입니다. 그 결핍에 집중할 때 제어되지 않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아합의 실패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내면 또한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속을 때가 많아요. 정작 내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그 문제를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맹목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고 원하는 관계에 연결되고 원하는 대접을 받는 것으로 대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합이 자신의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란 무엇이었겠습니까? 불확실한 자기 미래의 안전을 위해 여러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었어요. 그는 철저한 회개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때 그의 내일은 하나님 손 안에서 다시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의 미래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되지 못한 그 내적인 문제, 불안, 두려움, 미래에 대한 근심들을
여러분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고자 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의 빈 것과 그 마음 틈에 벌어진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평안과 내일의 소망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비어있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 여러분의 인생을 압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합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원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는 것을 보시겠어요? 그는 자신의 내적인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당장 자기에게 위안을 줄 그 나봇의 포도원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아합은요, 나봇에게 여러분 뭐라고 하죠? 지금 왜 그 포도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아합은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원문을 보면 푸른 정원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합은 자신의 먹거리의 생산과 휴식처로서의 장소로서 그냥 자신의 허영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장소를 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안보나 국민의 안녕을 위한 대의적인 차원의 필요도 아니고요. 여러분 나봇의 포도원과 아합의 채소밭은요, 지금 동일한 장소였지만 전혀 다른 목적으로 인해 두 가지 대립적인 장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포도원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리고 채소밭은요, 애굽의 삶과 산업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였지만 사용자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첨예하게 그 의미가 달라지는 땅이 되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과 애굽의 채소밭, 각각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인본주의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두 장소의 의미만큼 상반된 두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봇과 아합이에요. 지금 이 아합은요, 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싶어서 나봇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포도원보다 더 나은 포도원을,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값으로 원한다면 내가 돈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이건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거래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뭐 일개 백성에게 이 정도의 제안을 했다면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일개 평민인 나봇에게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목숨이 달린 일임을 감안할 때 나봇의 입장에서 이 제안은요, 선택의 여지가 이미 배제된 제안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봇에겐 이 제안의 무게와 선택의 부담은요, 굉장히 엄청난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봇은 왕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 제안의 조건이 오히려 나봇에게 경제적인 유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령이 거부하기 힘든 무게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왕의 명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절의 이유가요, 매우 중요합니다. 나봇은 이런지야 말해요.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일이라 해도 율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봇은 지금 이 거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각에서는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자신의 궁전 근처에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대가를 치르겠다고 제안한 것이 뭐 이게 무슨 문제라도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토지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셨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기업이었고 그 궁극적인 소유권은 오직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저 그 땅을 잠시 빌린 것뿐이었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 관념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봇이 아무리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을지라도 자기의 유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을 분명하게 금하셨던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지 않고서는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나봇만 알았을까요? 나봇만 알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합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상치되는 일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소유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지금 이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봇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기회, 더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 절대 권력자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음에도 여러분, 이 거래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소유에 대한 시험은요,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하지만 소유의 문제에 대해 두 사람의 관점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또한 대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주중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눠야 될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포드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기 위해 말씀 묵상하다가요, 이 나봇이라는 인물에 새롭게 눈뜨고 이 인생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아합의 제안은요, 나봇에게 있어서는 매우 실질적인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왕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어요.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가?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어요. 어쩌면 그는 왕의 이 제안을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절체절명의 위기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선택 사이에서 그는 과연 어느 지점에 서 있었나요? 작은 권위가 그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하며 그의 삶을 압박할 때 그는 그보다 더 큰 권위, 가장 궁극적인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그의 상취되는 다른 모든 권위를 물리쳤습니다. 인생의 상반된 선택지가 그에게 다가오고 그 선택 사이에서 큰 혼란을 경험할 때 그의 선택은요, 절대적이었고 단호했고 결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저 믿음과 순종을 선택할 뿐이었으니까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인생의 기회 앞에서 여러분, 나봇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나봇은 왕의 제안을 자신으로 하여금 무서운 죄를 짓게 하는 유혹으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는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안에서 제어하고 있었어요. 더 나은 포도원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것은 분명 주께서 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부를 가질 수 있었지만, 왕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었지만, 왕의 청을 거절하면 겪는 그 많은 곤란을 피해갈 수 있었지만,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은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봇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나봇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봇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큰 도전을 느낍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무엇을 저울질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추는 어느 쪽으로 더 기울고 있습니까? 세상의 유혹에, 더 많은 소유에, 더 높은 권력의 자리에, 더 큰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여러분의 마음을 기울이고 있진 않으세요? 우리가 이 선택사에서 흔들리고 갈등하고 망설이는 이유는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 확신하는 믿음과 확고한 순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봇의 선택은요, 모든 것을 영으로 만드는 선택이었어요. 소유, 인정, 권력,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아니, 자기 가문 전체의 목숨까지. 그러나 그는 이 영 앞에서 멈춰섭니다. 자신의 죄악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그냥 무엇 하나 더 가져보려는 욕심에서 시작된 이 불결하고 탐욕스러운 거래 앞에서요, 그는 단호하게 이 거래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치부합니다. 그것이 그의 전제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죠. 하나님 편에 속한 삶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는 이 말씀 앞에선 포도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오직 이 편에 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정조준되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이 잘못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필요가 아닌 욕망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집착은 멈추지 않아요. 이 나봇의 단호한 거절과 또 그 거절의 명백한 이유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탐심은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그의 장성한 욕심은 제어되지 않아요. 4절 말씀 보시겠어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아합이 지금 나봇의 거절에 식음을 전폐하고요, 벽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왕의 수준이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정신 연령이 거의 초딩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이 불만족의 상태.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운 책망 앞에서 금식 한 번을 하지 않은 아합이요, 자신이 원하는 포도원을 갖지 못하자 단식을 하며 자리에 눕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정작 식음을 전폐하려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때 아닌가요? 자신의 죄의 대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근심하며 답답하며 음식을 물리치고 절실하고 또 절실하게 은혜를 구하며 영원 아리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아합이 얼마나 육적인 사람이었는지요. 그는요, 이 성사되지 않은 거래 앞에서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 앞에서도 멈춰서지 않았던 그가 자기의 욕망 앞에서 완전히 멈춰서 버려요.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열심을 자기 욕망에 대해서는 이처럼 절실하고 간절하게 품어냅니다. 아합이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지 않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왕의 근심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요. 이때 아합은요, 나봇의 말을 고의적으로 왜곡해서 전달하는데요. 자,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자, 여러분 아합의 요구에 대한 나봇의 대답은요,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였어요. 자, 그런데 아합은 내 10조의 유업을 내 포도원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립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팔 수 없다는 신앙적 차원의 문제를 나봇이 개인 소유물을 자의적 의사에 따라서 아합에게 주기를 거절한 것처럼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에 가득 찬 아합의 이런 말 바꾸기는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싶던 하와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꾼 그 사실을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다만 단 하나, 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금하셨어요. 여러분, 하와가 배고파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먹었어요? 아니면 어떤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었는데 마침 하필이면 선악과에 그 결핍된 영양소가 너무나 풍부했기 때문에 먹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욕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허락되었고 있는 그대로 부족함 없이 풍요로웠던 그 동산에서 자신에게 유일한 결핍에 집중했던 그 고집스러운 탐심, 탐욕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은 이미 부족할 것이 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줘요. 지금 아합이 머물고 있는 이 궁전은요, 사마리아에 위치한 본궁이 아닌 나봇의 고향이었던 이스라엘에 있었던 별궁이었습니다. 그것을 의미해요. 이 궁궐은 열왕기상 22장 39절 말씀에서 상하궁이라고 표현할 만큼요, 엄청나게 호화로운 궁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상하궁이라고 불리는 별궁에 와서 피안을 즐기는 아합의 이러한 사치스러운 모습은 충실하게 자기의 영역을 지키며 살아가는 나봇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 아합에게 있어서 나봇의 포도원은요,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욕망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욕망은 너무나 강렬하게 그를 사로잡아 자신이 가질 수 없던 그 유일한 것을요, 자신의 결핍으로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 필요대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닌데. 난 하나님이 안 주시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가질 수 없었던 그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인지를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광야에서 불평했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의 기적을 보고서도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아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지겹다. 내게 필요한 것은 고기다. 고기를 달라. 결국에는 애굽에서 먹은 마늘과 부추가 그립다며 애굽으로 돌아가서 부추 먹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욕구에 집착하자 너무나 비참했던 노예 생활에 불구하던 것도요, 그냥 어느 순간 향수할 만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렴 부추보다 만나가 못한 것이었겠습니까? 엘리사가 완전히 탈진한 상태에서 몇 조각의 만나를 먹고요, 40일 주야를 달려갈 만큼 완전 식품이었어요. 이들이 이미 분별을 상실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애초에 아합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였어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절대적 평화가 필요했어요. 그분의 인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자신이 욕망하는 것에 집중했어요. 집착했어요. 정작 영혼의 진정한 필요 위에 섰다면 인생의 모든 것이 채워졌을 것을, 채울 수 없는 욕망에 집착한 나머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이 결핍과 집착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필요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소유물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소유 행위 자체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착이요, 대상 자체도 지워버리고요, 그냥 소유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게 합니다. 이 행위 자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소유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게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한 어떤 것이 곧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자기의 신분, 자기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소유에 집착합니다. 돈, 스펙, 명예, 인맥, 이런 것들에 집착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소유한 것에 의해 자신이 소유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인생의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려던 대상에게 지배당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과 그 소유물에 의해서 자신이 소유되는 것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 단계에 이르면요, 소유물에 의해서 자신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마치 자기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듯한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무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는 그토록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는 무감해요. 이렇게 타인의 필요에 무시하게 되면요, 그렇게 자신에게 고립되면서 고독해지죠. 마지막 단계는 어떤 수단을 가리지 않고 타인의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무정함은 양심을 마비시키고 결국에는 무서운 악을 향해 가는 것이에요. 오늘 아합이 보여주는 단계의 특징들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잘못된 굴레는요, 비단 소유에 대한 집착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로 이러한 결핍이 관계로 향해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끊임없이 목말라 하게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영원히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결핍과 상처에 대해서는 그토록 집중하면서요, 그 상처와 결핍이 무기가 돼서 그렇게 휘두르는 여러 갈등과 그로 인한 타인의 상처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해치고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불안과 해결되지 않은 내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영혼의 진정한 필요로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채워야 할 그 결핍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메꿔야 할 그 구멍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요와 평안으로 치유해야 할 그 문제를 잘못된 대상의 탐욕과 집착으로 흐르게 한 이 아합의 인생이요, 인간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줍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거대한 음모로 나봇을 죽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게 되고 사람들을 포섭해서 그 일들을 벌여요. 돌로 쳐 죽여요. 나봇의 죽음은 너무나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의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아합과 이세벨은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밑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너무나 끔찍해요. 그리고 저주하신 그대로 그 일들은 이루어집니다. 제가 이 아합의 최후를 보는데요, 한편에 글이 생각이 났어요. 톨스토이의 단편 가운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땅을 갖기 원하는 가난한 농부 바움은 땅을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땅이 있으면 누구도 부럽지 않고 악마도 두렵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촌장에게로 가서 땅을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촌장이 제시한 거래 조건은요, 하루 동안 걸어서 해가 지기 전에 그 출발한 언덕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표시한 모든 땅 전부가 다 당신의 것이라는 것이었어요. 땅만 있으면 악마도 두렵지 않다는 농부 바움에게 이 기막힌 거래 조건 뒤에 숨은 악마의 장난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제안을 들은 바움은요, 부지런히 심장이 터질 듯이 뛰어다녀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쉬지 않고 달립니다. 옆을 지나보니 연못도 탐이 났어요. 풀밭도 탐이 났습니다. 작은 숲도 탐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가지고 싶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너무 멀리 왔어요. 출발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바움은 자신이 출발했던 작은 언덕 위에 햇살이 살짝 남았을 때 겨우 출발점으로 되돌아오지만 그는 그곳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맙니다. 조금만 더 가서 되돌아오면 더 많은 땅을 얻게 되리라는 바움이 하루를 걸어서 차지한 땅은요, 바로 그가 묻힌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3아르신 180cm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바움은 자신의 키만한 땅에 묻히게 되었고, 바움의 무덤을 바라보던 땅의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끝없는 욕망은요, 우리가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게 만듭니다. 그것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플림솔 라인을 넘어 침몰의 위기를 맞는 선박들처럼 우리를 망가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핀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손길 안에 평안히 거하세요, 여러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는 이곳이 저와 여러분,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먹이시는, 우리의 인생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며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반환점을 돌아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주님 손에 의탁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붙잡고 있었던 나의 의지와 나의 욕망과 제어할 수 없는 나의 욕심, 때로는 빈 구멍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확실한 무엇인가로 내 자신을 채우고 싶었던 그 미련한 모든 시도를 내려놓고 우리를 완전한 평화와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오직 주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은 주 경외, 내 마음 다해 주 경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의 정조준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편에 산 삶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함으로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과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왜 갈등하나요? 그 수많은 유혹과 요구 속에 왜 우리는 머뭇거리며 망설입니까? 그 유혹이 너무 커서요. 그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치와 소유와 능력과 인정이 너무나 커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위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에 집착하며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의 근본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시작의 출발점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의 삶 그렇게 주님 앞에 정조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욕구, 우리의 삶을 시작하는 삶의 출발은 주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로 인한 우리의 모든 갈등과 우리의 모든 망설임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었던 모든 것들 주 앞에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이 시대를 나곳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유혹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대의 나무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포도원을 지키는 거룩한 행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그 삶을 주님으로 주님으로부터 찾아오는 성령의 주시고 평안이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주님 오직 우리 안에 주님 모든 환경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의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주님의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자
고백을 주님 앞에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무엇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 오늘의 생명과 오늘의 은혜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주목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불행에 빠뜨리는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족쇄처럼 채워졌던, 여러분을 사로잡고 결박했던 인생의 모든 미련한 시도들이 끊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결박과 사슬과 속박과 억압과 매임이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 사라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광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세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 높은 찬양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할 수 없는 자유와 만족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우리가 우리 인생에 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낮이나 가진 것이 많았을 때라도, 가진 것이 없었던 곤림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 때나 강할 때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거룩한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도 주님만을 영원히 주만 참. 하나님의 선행들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보호사랑을 알아볼지어다. 주께서 인생을 바꾸신 일들이 얼마나 감사하시오. 여호와 주여, 주님이 온 땅에 오시니하여 오늘 주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평안이 내게 있을지어다. 인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영원하게 남길지어다.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주께서 너희를 건져오시리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감정하며 나아갑니다.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만을 높여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인생에 찾아온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공허와 허물을 덮기 위해서, 내 외로움을 모른 척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목발로 짚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정과 사랑입니까? 아니면 물질과 소유의 넉넉함입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높은 지위와 권력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이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인생이 기대서야 할 인생의 목발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방패요, 너의 손 방패가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 주님을 인생의 방패로 삼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공고함과 궁핍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인생의 공급자로 바라보세요. 외롭습니까? 공허합니까? 그 마음 무엇으로 채우시겠어요?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의 임재로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하게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드립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필요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 인생을 평안의 성체에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안연히 거하는 주님의 성소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하리.
삶의 노래, 우리의 인생의 깃발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인생의 전부를 걸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사람들은 말과 혹은 병거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방패 삼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의 전부 되게 하며 주님 앞에, 주님 편에,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내는 이 시대 나봇과 같은 포도처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 모든 근심과 걱정, 모든 삶의 질병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주님 안에 있는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기쁨 삼게 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